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으로 오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기록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 모두에서 꽤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함께 암송했습니다마는 사도신경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본디오 빌라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하여 설교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워낙 중요하고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을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빌라도를 설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반면교사로 삼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선택. 유명한 광고 카피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꽤 유명한 배우가 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카피는 지금은 LG인데 옛날에는 럭키 금성이라고 하는데 럭키 금성 냉장고 카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광고로 LG전자 냉장고가 그 당시 삼성전자 냉장고를 판매 순위에서 앞섰던 것으로 기억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마 전자제품 가운데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제일 주류가 제가 삼성맨은 아닙니다만은 주류가 삼성전자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전제품 특히 이 냉장고에서는 제 개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LG 냉장고가 삼성 냉장고보다 좀 더 앞서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계기가 아마 이 광고로 말미암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한다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되풀이합니다. 이 선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갈까 말까 하는 선택도 하셨을 것이고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날도 더운데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나 하는 선택도 하고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입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것이죠. 이런 선택들은 비교적 경미한 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평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전공을 뭘로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그의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죠. 젊은이들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 남은 앞으로의 생애에 중요한 가름이 됩니다.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들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한 바른 선택을 평생에 더 나아가서 영원을 결정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고 믿습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영원한 운명의 기로에 서서 그릇된 선택의 결정을 내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는 재판의 자리에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렇게 독백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내용이 본문 마태복음 본문 27장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압니다. 빌라도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죠.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변호하지도 못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영원한 비극의 사람으로 회자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대부분의 교회들이 동서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초대교회 이후 계속해서 공통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본디오 빌라도를 예수님을 고난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선택. 빌라도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선택의 잘못된 점을 되살펴보고 우리라면 우리는 그러한 동일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선택. 그의 선택은 군중의 힘에 끌려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선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민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빌라도의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이 자기 확신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반응, 군중들의 압력에 끌려가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자기 확신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 확신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이렇게 행동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참 좋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이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르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가라. 이것이 세상을 대하여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콘스탄티노플의 유명한 설교자였고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당시의 세상이 들끓으면서 크리소스톰의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그의 제자가 온 세상이 교회의 결정을 반대하여 들끓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을 때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해야지.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면 우리도 온 세상을 반대해야 된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결정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빨리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독교적 가치관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빌라도의 결정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빼고, 내가 주일 예배에 나온다는 사실 빼고, 내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내 삶의 모습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모방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은가? 근데 교회 다니는 거 빼고, 내가 교회 나오는 거 빼고 세상 사람과 어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 가치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그려진다면 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느냐? 이것이 군중에 끌려가는 삶, 군중 심리에 따라가는 삶, 유행에 따라가는 삶. 그런데 그것이 빌라도의 삶이었고 그것이 빌라도의 선택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출세지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가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해 군중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칭송하고 따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면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고마워하며 자기의 통치를 잘 따를 것이라 기대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그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의 지위를 오랫도록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 사실 이 빌라도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각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보면 빌라도가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또 군중들을 향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재판관으로서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도로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그 질문은 필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빌라도의 질문들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빌라도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빌라도는 제사장들의 눈치를 살피고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고 또 군중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예수를 죄가 없다고 풀어줬다가 그래서 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으로서의 내 입지가 불안해지지 않겠느냐는 것, 그것이 빌라도의 계산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더 정확하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장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이것은 아마 빌라도의 양심의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쳤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빌라도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어떤 것이 자기의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이것만 생각하고 이 생각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내 입지, 내 출세, 내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입지, 내 출세, 내 안전만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것 못지않게 나의 선택이 올바른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나를 유리하게 하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빌라도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빌라도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 빌라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었느냐?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빌라도에 대해서 연구한 초대 연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대학자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대로 파견된 5번째 총독이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인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재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지나치게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면서 또 지배민인 유다인들을 잔혹하게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보통 총독들이 한 5, 6년 총독 기간을 제외하고 보통은 로마로 돌아가는데 빌라도는 10년 동안 유대의 총독으로 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그가 사마리아인을 지나치게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황실의 소환을 받게 되고 이 소환이 그의 경력의 단절 끝이라고 생각을 한 빌라도가 로마 황실의 소환을 받았을 때 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자살을 하고 그의 생을 끝냈다. 그렇게 요세푸스가 빌라도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세지향적인 빌라도의 결과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 기록은 아닙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그런 출세지향적인 선택을 했다라고만 정리를 하고 있지만 역사는 그렇게 그의 결론을 비극으로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의 선택은 양심을 회피하는, 양심을 거스리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같이 요한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같이 찾아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그동안에 예수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죠. 총독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출세지향적인 사람인데 유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빌라도가 얼마나 많은 조사를 했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 다니고 있지만 많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인 것을,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추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도 알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장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빌라도의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 올바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소서.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요,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무슨 꿈을 꾼 모양입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아무래도 저 사람을게 해롭게 해서는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마시오라고 메모를 급하게 올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읽어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노력했다, 애를 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또 아내가 그 사람에게 해롭게 하지 말라는 소리도 듣고 자신이 판단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놓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자기의 양심에 배반하는, 양심을 거스리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자기 양심에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양심은 예수가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입지에, 자기 출세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그는 양심의 소리를 가차없이 저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며 소리를 외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면서
자기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무죄하다라고 항변한다고 그의 결정이, 그의 죄가 무죄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의 비겁함만 더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참 어려운 길이기는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시기가 광복절을 지나온 시기 아닙니까? 일제시대를 생각하게 되고 독립투사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로 일제에 항거했던 윤동주 시인을 생각을 합니다. 윤동주 시의 서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그 시대의 지성으로서 정말 일제에 저항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제의 그 참혹한 핍박 아래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양심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고뇌하면서 기록한, 고뇌하면서 쓴 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을 따라 내가 걸어가야 할 내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고백한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이 길이 나의 출세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만이라도 그렇게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렇게 온전하게 살진 못할지라도 그렇게 결심하고 그 편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에,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바른 선택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빌라도는 세상의 소리에 권력을 쥐기 위한 자기 일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을 요동치는 진리의 소리를 외면하며 귀를 닫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한 인생이 될 줄 알았지만 그의 결과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으로 수많은 성도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바른 길과 방법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